안녕하세요. 예수초청장 홍종수입니다. 오늘은 탁월한 신학자, 한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신학자, 신학자입니다. 탁월한 신학자 조영기와 미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신학자 로버트 슐러, 두 사람의 놀라운 성공 그리고 가슴 아픈 실패, 그것을 함께 잠깐 나누고 그렇다면 대안은 없겠는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대답을 말씀드리면 시달타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것, 기독교를 바로잡는 것은 기독교 내부에서는 힘들고 외부의 지원 요청을 받아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 성서 전도서에도 시달타의 가르침이 잠깐 나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시달타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탁월한 신학자 조용기, 신학자 조용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학자라는 말은 조직 신학자라는 말을 제가 그냥 줄여서 조직 신학자라고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성서학자는 I am a historian, 나는 역사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연구하는 역사가다. 신앙이 없어도 되고 신을 몰라도 된다. 역사적인 문헌을 잘 다루면 되기 때문에 나는 역사가다 이렇게 자기를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학자는 미국에서는 조직 신학자를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조용기 목사에게는 탁월한 조직 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기도와 같은 간절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영혼은 이미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삼박자 구원 축복이라고 그러지만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평안함을 누리는데 두 가지를 더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복을 더 받아라 이런 거죠. 토탈 세 개의 축복입니다. 모든 일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건강을 비는 이런 축복, 기도, 이게 성경에는 많지 않은데 탁월한 신학자 조영기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 요한 3서 1장 2절을 찾아냈고 이걸로 그의 신학 전체를 묶었습니다. 한 다발로 묶는 것, 자전거 수레바퀴에 축이 있는 것, 중심이 있는 것, 이것이 조직신학의 기능인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중심, 축이 없습니다. 영화관은 늘 재미가 있죠. 극장에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제 한 것과 오늘 한 것은 내용은 다릅니다. 스토리가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냥 재미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극장이 돼서 중심, 하나의 중심,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재미만 있죠. 극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신학자 조영기 목사에게는 늘 이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론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영혼만 편안하면 어때요? 죽어서 천당 가면 그것만 하면 어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잘 돼야죠.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해야 되죠. 이 참 놀라운 성경 기절을 선택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가슴 아픈 실패는 뭐냐? 그는 역시 시달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 부모가 성공하면 자식들이 피를 보는 수가 참 많이 있죠. 성공한 부모가 재물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자녀들이 피 터지게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이가 갈리는 경우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지금 조영기 목사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공한 신학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문선명 씨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사업가 문선명 씨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재물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들이, 유족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 탁월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딸 탈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유한성을 살고 간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된다.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조영기 목사는 그 가족들, 집안들에게, 그 측근들에게 심각한 분쟁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미국의 로버트 슐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오면서부터 텔레비를 통하여 종종 로버트 슐러의 그 멋진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학하기 전에 한국에다가 로버트 슐러의 책을 제일 먼저 소개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직장이 기독교 소회라는 곳이었는데, 기독교 소회에서는 로버트 슐러, 이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이단자, 사이비의 책들은 번역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편집사원으로, 교정사원으로 취직한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원고가 왔는데, 그 원고가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목의 로버트 슐러의 책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책은 아무도 안 살 걸로 봤습니다. 제 직업이 교정을 보는 거니까 교정을 보고 책은 냈지만, 황당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기독교 신앙인들이 로버트 슐러의 책을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못하죠. 사업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웬걸요, 그 후에 로버트 슐러의 책은 날개도 친 듯 팔렸습니다. 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하고 보급하는 사람은 로버트 슐러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책의 강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1970년대 초는 교회의 성장 시기였습니다. 신흥교회들, 새로운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고, 많은 목사님들이 야심을 가지고 여의도의 순복음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애를 썼는데, 맨주먹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다 힘이 부족했죠. 그럴 때 바로 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은 사람들에게 큰 응원을 주었습니다.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원하는 땅, 부지, 교회를 짓고 싶은 대지가 있느냐? 새벽기도 마치고 매일 유교받고씩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처럼 어느 날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러다가 실제로 땅을 획득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의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1970년대에 많은 개척교회의 목사들에게 야심을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전두환 씨도 돈을 주고 산 거겠지만, 어느 날 타임지의 Can Do Spirit, 캔두 비슷하죠. 전두환 씨는 박정희를 계승하여 전두환 씨의 사상은 캔두 스피릿이다. 로버트 슐러의 정신을 그대로 표절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했는데 정말로 성공했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는 몇 년 전에 교회를 파산하고 본인도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지만 88세 혹은 89세니까 당연히 암이 걸리죠.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살았고 건강했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영혼의 평안함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의 화려한 단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제가 한국에서 책을 제일 처음 교정 봐서 낸 원흉이라 그랬죠. 조용히 로버트 슐러 목사의 책을 출판하는데 제가 큰 공헌을, 나쁜 공헌이죠.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학 와서도 유학 시절에는 다 힘들답니다. 정서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텔레비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면 된다. 전진. 얼마나 좋아요. 도덕들도 하다가 안 되면 저희 로버트 슐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해야지 7전 8기 뭐 이렇게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정교회, 가든그로브에 있는 수정교회에 제가 마침 갔을 때 이 종탑에서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둘, 셋. 아마 제가 갔을 때가 오후 3시였던 것 같아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수정교회가 수정교회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속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수정교회고요. 이거는 다른 부속 건물입니다. 역시 다른 부속 건물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입니다. 얘들아, 풍랑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교회인데 이것은 본관 교회고 여기가 별도의 건물입니다. 종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탑 밑에 기도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탑이라기보다는 그 제일 밑바닥에 가면 이런 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캐톨릭 교회가 이 아름다운 가든 그로브 수정교회를 샀기 때문에 지금은 캐톨릭 상징인 성모 마리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탑, 종탑 바로 밑에, 제일 밑에 이런 로버트 슐러가 종탑 밑에 기도 동판을 남겨놨는데 캐톨릭이 이 수정교회를 인수했어도 그대로 역사적인 유물이라 남겨뒀습니다. 그 말을 우리 유튜브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종탑 밑에 있는 걸 이 기도 동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동판입니다. 1955년에서 1950년 35년간 가든 그로브 LA에서 40분 1시간 걸리는 거리에 남쪽에 있습니다. 수정교회 창립의 시간 그렇게 하고 35년간 기도해서 생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1955년에서 1990년 이 시간이 어떤 때였느냐 하면 텔레비가 탄생한 시기.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저는 텔레비가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텔레비가 몇 집밖에 없어서 무슨 권투 선수가 뭘 한다 그러면 빵집에 가서 길에 서서 구경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봤습니다. 제가 1967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뒤늦게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텔레비가 몇 집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골에 가면 라디오로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요. 텔레비가 탄생한 시간이고 로버트 슐러는 텔레비 설교를 최초로 한 건 아니겠지만 본격적으로 해서 TV 에반젤리스트, TV 전도자, TV 전도사라는 명망을 떠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텔레비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또한 냉전 시기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앞다투어 하는 냉전 시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은 그럴런지 모르지만 텔레비가 탄생한 시기고
핵무기가 개발이 되는 냉전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과 공포가 교차되는 어려운 시간이었고, 이때에 로버트 슐러가 등장하여 희망을 가져라, 하면 된다 라는 거였는데, 하면 된다라는 거는 선배 노만 필 박사에게서 배운 거지만 그는 여기에다가 기독교적인 포장을 한 거죠. 이 역사의 결정적인 시간에, 이게 이제 로버트 슐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기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 기도의 파워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 이게 1990년대 로버트 슐러가 한창 잘 나갈 때에 그 큰 교회를 건축하고 감격적으로 그 밑에다가 감동을, 자기의 순간의 감동을 이렇게 영원한 기념비로 남긴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이 교회는 탄생하였다. 기도가 아니면 탄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35년간의 교회 건축의 최종장을 마감하면서, 자, 이제 주목하세요. 믿음의 백성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하여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성공한 신학자, 목회자, 사업가 로버트 슐러가 남기고 싶은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하는 생략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화려한 교회가 부도가 나고 캐톨릭 6년 전에 캐톨릭으로 넘어갔을까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일까요? 로버트 슐러가 말하는 기도라는 말, 기도의 응답으로 이 교회를 지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88세까지 오래 살았지만 그를 괴롭힌 것은 암이 아니라 이 처절한 실패, 교회를 설교자로 사랑하는 후배 친구에게 물려줘 봤습니다. 설교는 잘하지만 카리스마가 못 따라와서 실패했습니다. 딸이 아마 선배였던 것 같아요. 딸도 목사였는 모양입니다. 딸에게도 설교를 시켜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친구도 실패하고 아들도 실패하고 딸도 실패하고. 로버트 슐러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거짓말 한 거죠. 감동적인 거지만 이 기도 동파는 그가 잘 나갔을 때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런 말을 남긴 거죠. 미래에 오고 오는 사람들아 들어라. 나는 기도로 이 건물을 지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런 것은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불쌍한 로버트 슐러, 그는 무엇을 몰랐을까요? 탁월한 신학자, 탁월한 성공한 로버트 슐러, 한마디로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기도 응답한다, 이걸로 그의 설교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명쾌합니다. 어느 날 그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텔레비 설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나는 지난 28년 동안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손뼉을 쳤습니다. 이거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 한 편의 설교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를 따라오는 양들, 그를 따라오는 신도들이, 내가 따라가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의 전공이 뭔지, 그의 관심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탁월한 신학자 로버트 슐러는 한 편의 설교를 28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나요?
로버트 슐러는 물론 기독교를 몰랐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또 다른 기회에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영규 목사님에게나 로버트 슐러 목사에게나 시간은 저축, 비축,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영생,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생, 영원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가 가는 존재고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시간은 잘 쓰는 것만이 현명한 겁니다. 예수님을 왜 아직도 제가 붙들고 있느냐고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부처님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부처님은 80세까지 오래 인생을 붙들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간단해요. 35살 혹은 3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시간을 누가 더 잘 썼느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시간을 붙들질 않았습니다. 시간을 잘 썼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남기려고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을 잘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붙들려고 하면 안 된다. 붙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처님이 있으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